누가복음 5장 27절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금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전 젊은 시절에 참 금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침 금식하는 것은 다반사였고요. 그리고 하루 금식, 또 3일 금식, 일주일 금식, 또 20일 금식도 해봤습니다. 무슨 일이 있거나 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생기거나 결단한 것이 있거나 있을 그럴 때마다 무던히도 금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금식을 잘하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금식의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면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대로 참으로 금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는 마태의 다른 이름입니다. 마태복음을 쓴 마태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리고 레위 마태는 직업이 당시에 천시하고 미호하고 또 저주를 받았던 세리였습니다. 세무 공무원이었습니다. 레위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큰 잔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세리들과 다른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세리의 친구들이 누구겠어요? 세리들이겠지요. 그래서 세리들과 다른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당시 로마 치하에 있으면서 돈을 만질 수 있는, 벌 수 있는 쉬운 방법은 그 로마 정부에 붙어서 사는 이익을 추구하는 일이 제일 쉬웠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유대 민족주의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신들의 원수 같은 로마에 붙어서 자신들의 뱃속을 채우는 그들이 굉장히 미웠을 것이고, 그래서 실제로 당시 그들을 향해서 개, 돼지처럼 짐승 취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세리들과 어울려 세리 레위의 집에서 잔치하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들은 그들에게 매우 못마땅한 그런 장면이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당시에 익숙하고 또 성경의 스승, 선생 노릇을 하고 그리고 무던히도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못마땅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를 향해 예수님을 향해서 공격하고 비방합니다. 그리고 아주 분노하면서 적극적으로 질문으로 공격을 던집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 앞에서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왔다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인이다. 나는 건강해서 의사 필요치 않다. 그 사람들에게 내가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스스로 난 건강한 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과 똑같았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지요. 의사는 아플 때만 정말 필요하죠. 하지만 아픈 사람에게는 의사는 아주 절대적입니다. 절대적입니다. 제가 병원을 몇 년 동안 가까이 하고 의사를 볼 때마다 의사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가 그렇게 참 귀하고 또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여기는 모릅니다. 그것은 아프니까, 병이 들었으니까 그것은 절대적인 것이죠. 근데 나는 건강해 라고 생각한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자신들은 건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의롭게 사는, 너희들과 같지 않고 나는 의롭고 바르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죄인과 세리와 같지 않은 사람이다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예수님은 필요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병든 사람입니다. 그러니 의사 선생님이 꼭 필요합니다. 내 생명이 오고 가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의사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의사 선생님 제발 좀 도와주셔서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하는 사람. 난 죄인입니다. 난 마땅히 죄인이어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값을 받아야 할 죄인입니다. 그러니 메시아 구원자시여 날 죽음에서 구원하여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간절히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바라는 사람. 그들이 지금 예수와 함께한 죄인과 세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입니다를 알고 오직 구원자 메시아를 향해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이렇게 또 공격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먹고 마시기만 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비교하면서요. 당신과 당신들의 제자들은 경건하지 못합니다. 거룩하지 못합니다. 당신 거룩한 사람이 아니구만요. 당신 경건한 사람이 못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비유적으로 비교해서 공격한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 또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 얼마나 경건합니까? 그들은
그 경건한 것을 이야기할 때 뭘 꺼내냐면 금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한 달에 한 번씩 금식도 하고 또 한 주에 2번씩 금식도 하였습니다. 또 어떤 이는 매일 한 끼만 식사하고 나머지 그 아꼈던 금식하면서 놓은 그 돈을 모아서 당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얼마나 경건합니까? 거룩합니까? 이렇게 비유적으로 얘기하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같이 모여있는 그들을 향해서 정죄하는 것이에요. 정죄한다라고 얘기하는 이 말은 반대로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말이 숨겨져 있어요. 너희는 죄다, 응? 죄인이다. 난 당신과 다르다. 나는 잘 살고 있다.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말씀을 잘 알기도 하고 잘 지키고 살고 있다. 난 당신과 다른 거룩한 사람이야. 의로운 사람이야. 의인이야. 너희와는 달라. 이 말이 오늘 이 말씀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성경의 율법에는 금식하라고 하는 날이 딱 하루밖에 없어요. 한 날. 금식을 명한 율법에. 그날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속죄일. 우리는 보통 그날을 대속죄일이라고 얘기해요. 그날만이 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날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사람들은 금식의 횟수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1년에 한 번 했던 그 금식의 숫자가 한 달에 한 번으로 늘더니 이제는 한 주에 한 번, 한 주에 2번 이렇게 자꾸만 그리고 심지어 무슨 일이 있으면 금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금식하는 것은 성경과 상관이 없는 그들 스스로가 정해서 자신들의 신앙과 자신들의 경건함과 거룩함과 또 하나님 앞에서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신앙, 헌신들을 증명하려고 하는 데부터 시작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어디에서 왔느냐? 이방인들이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점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들도 흉내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 모습이 한번 아주 막 실제적으로 드러난 장면이 어디냐면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27, 28, 29절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정오에 이르러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를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며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가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이게 무슨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야 선지자하고 바알 선지자 450인이 갈멜산에서 대결을 하지요. 참신이 누구인가?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때 바알 선지자들이 하는 행태가 이 모습이에요. 그것을 하나님 그 자기의 신에게 자기의 그 간절함을 표하기 위해서 자기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요구할 때 자기를 증명하고 내가 틀리지 않았다, 참신인 것을 한번 보여달라고 그렇게 자해하면서 고함을 지르면서 이렇게 자기 몸을 상하면서 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어느 순간에 기독교 안에도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간혹 가다가 그런 모습이 저 남미에 있는 교회들이나 또 실제적으로 한국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여러분 요즘 그 윤유정 씨가 나왔던 미나리 보셨어요? 권사님 보셨습니까? 그 미나리에 보면 그 자기 주일마다 십자가를 자기를 고행하면서 들고 가는 그런 사내가 나오죠. 그런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고 자신의 간절함,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에요. 이런 모습으로 자기 신앙을, 자기의 간절함을 들춰내는 모습들이 교회 안에도, 기독교 안에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40일 금식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다니엘 기도라고 해서 21일 동안 금식을 하고, 아니면 매일매일 한두 끼씩 금식하며 자신의 신앙을, 자신의 경건함을, 거룩함을 드러내려고, 증명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흉내내서 어떤 이들은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고 십자가를 지며 고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한결같이 한 생각, 같은 생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뭐예요? 나 이렇게 희생했어, 수고했어, 내가 이렇게 헌신했어,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내 기도 들어줘야 돼 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이건 뭐냐면 내 공로로 하나님 앞에 쓰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본이라고 얘기합니다. 인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나로 인하여서 내 공로로 하나님께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과 사람에게 증명하고자 한 것입니다. 나의 신앙을 내가 행함으로, 그러므로 내 의로 하나님께 나가고 내 공로로 하나님께 보상받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상급받겠다라는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이 땅 안에서 잘 되게 하는 사람은 조금 그 수준이 낮은 사람이고 조금 속된 사람이고, 나는 하늘의 상급을 쌓으려고 열심히 사람이 보든 안 보든가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했어, 이런 사람은 좀 고상한 것 같이 보여지지만 똑같은 사람이 뭐예요? 나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인본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그도 오직 한 길 뿐인 줄로 믿습니다. 뭐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주인으로 내주하심으로만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자신의 신앙으로,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헌신으로, 자신의 거룩으로 하나님께 서려고 하는 것이 강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열심이 인본인 거예요. 인본으로 하나님께 서려는 것, 즉 다시 말해서 내가 나야, 나로부터 되는 그 내가 나야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내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그분의 은혜로 하나님께 나가는 자다, 이 고백이 아니라 내가 한 그것으로, 내가 나야 그것으로 하나님께 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헛된 일이에요. 의미가 없는, 가치가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으로 하나님께 갈 수 없다고 단언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느니라, 갈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단언하셨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나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인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다른 복음서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는 부모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 생명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고 부모는 자기의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 마음을, 그 간절함, 심령이 가난한 그 마음이 있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음을 어린아이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로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한 경건의 증거로 이야기한 그 금식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34절 3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4절 3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에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이게 뭐예요? 지금 이들은, 예수님과 같이 있는 그들은 신랑과 같이 있는 혼인잔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시죠. 지금 그들은 예수님이 신랑인 것을 못 알아보고 있어요. 응? 근데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혼인잔치 신랑하고 같이 있어. 응? 그러니까 어디 혼인잔치에 있는 동안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금식을 시키는 그런 경우가 어디 있니? 그렇지 않니? 하지만 신랑을 빼앗길 때가 있어. 그러면 그때 금식하게 돼. 금식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신랑과 같이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랑을 빼앗기고 잊어버리는 순간, 즉 그 순간이 언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 그 이후부터는 금식을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금식은 어떤 것인가? 어떤 것인가? 우리가 해야 될 금식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찾아보지 않지만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금식을 생각해요. 이적이 나타나고 병이 낫고 그 쇠사슬이 끊겨지고 하는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와, 금식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이루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 간절함으로 금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것으로 그렇게 되어지던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인본으로 바라보는 눈으로 해석하면 그렇게밖에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금식이 무엇이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2절 3절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스크린에 찾아져 있습니다.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킬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시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왔어요. 그 출애굽을 했죠. 그렇지만 그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의 땅, 조상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까? 아니에요.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들이 어떠했습니까? 광야는 메마른 땅이에요. 배고픈 땅이에요. 물이 없는 땅이에요. 모래와 먼지가 있는 땅이에요. 황량한 땅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40년을 보냈어요. 금식과 같은 40년의 그 광야의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틈만 나면 모세를 향해 달려들었던 모습들이 나옵니다. 애굽에 다시 돌아가겠다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애굽에서 먹었던 향신료와 고기 반찬이 그립다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그 광야의 40년 동안 아주 리얼하게 바닥을 보여주었어요. 뭐예요? 인본의 모습들을 들추어낸 거예요. 자신들의 모습들, 평소 때는 점잖하고 먹을 것, 입을 것이 풍족했을 때는 드러나지 않았던 그 모습이 광야의 40년 동안에 다 드러났어요. 극한 상황 속인 그 메마른 땅에서 자신들의 실체를 다 토해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 광야의 생활하고 있는 동안에 그 기간 동안에 너희를 낮추시고 또 그 명령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또 너의 실체가 내가 줄이게 함으로 인해서 너의 실제의 속에 숨겨져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난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광야의 40년은 인본을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인본들을 들춰내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광야의 시간을 3년 6개월, 한때, 두때, 반때, 1260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양육의 시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계시록 12장 6절에 그래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그 여자가 누구예요? 교회예요. 교회를 상징하죠.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었더라. 그 광야의 그 기간 동안에 양육하신다는 것입니다. 양육에 40년 동안 있는데 그 광야의 시간, 그 시간이 오늘 신명기 8장에 보니 그 시간은 나를 낮추시고 시험하고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기 위해 줄이게 하시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내 속에 숨겨진 인본이 광야를 지내면서 토해져 나오는 시간인 것입니다. 굶주림의 그 광야의 생활이 인본을 드러내고 들춰내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저희 부부가 제가 가만히 있는데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보, 당신 화났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고, 화 안 났다고. 그런데 그럼 왜 당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짜증스럽게 대답을 하고 까칠하게 예민하게 대하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그 말에 또 제가 또 까칠함이 그대로 토해 나왔어요. 뭐라고? 당신도 그래. 당신 항암하고 병원 갔다 오면 당신도 나처럼 똑같이 그래. 내가 몸에 건강이 좋지 못하니까 이렇지.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오늘 그 광야의 시간, 그 힘듦의 시간, 육신의 연약함을 드러나는 순간
우리 속에 있는 인본들이 토해져 나오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 여자분들이 대부분인데 남자들이 제일 예민하고 짜증 부릴 때가 언제예요? 밥 안 줄 때. 굶주렸을 때 그때 예민합니다. 그렇죠? 금식의 순간이에요. 배고픔의 시간, 그 광야의 시간에는 인본을 토해내는 시간입니다. 예수님도 40일 금식하신 후에 시험을 받으셨어요. 40일의 그 광야에서의 금식은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이 흙이구나, 흙임을 증명하는 시간. 그래서 자신을 괴롭힘의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속죄일도 금식을 명하셨어요. 그 속죄일에 대해서 레위기 16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드렸어요. 속죄일에 대해서, 금식에 대해서,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 금식은 스스로 괴롭게 하여서 자신의 인본을 토해내는 시간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아멘. 그렇지요. 신부인 우리는 신랑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 이제 비로소 금식의 순간이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빼앗겼을 때, 신랑을 빼앗겼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깨닫는, 내 정체를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전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젠 십자가의 공로로 죄 씻음을 받았고,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이것이 신랑을 잃어버리고 나서 생겨난 사건입니다. 신랑을 잃어버리기 전에는 이 일을 알 수 없어요.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나온 변화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후에 생명을 가진 자,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고 살아났습니다. 재창조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지난 시간은 내가 스스로 증명하면서 살았던 인생이었으나 이젠 그 모든 것이 필요 없습니다.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부터는 우리의 정체성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은 자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된 자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새롭게 시작된 자입니다. 하는 것이 예수님이 오기 전의 금식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전에는 육체인 내가 내 신앙을 드러내고 인정받기 위해서 하였지만